또 새롭게 중생함의 비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거듭나게 되는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하고 다음 주 시간까지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믿음과 죄에 관한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무엇부터 다루고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저희 설교가 전국으로 또 미국으로도 다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박옥수라고 하는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죠. 그분들이 요즘 스티커나 유튜브 방송을 현수막을 걸어놓고 죄 사함의 비밀, 거듭남, 중생의 비밀 이런 걸 얘기하니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동일하게 구원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과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이단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을 소망하고 수요할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볼 텐데, 1장에서는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이 점차 죄인의 모습을 강도를 높여가면서 점증법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전체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로마서를 설명할 때 꼭 다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론하는 입장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새겨듣기란 또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은혜가 새롭게 오롯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리 1장 21절, 22절, 23절을 먼저 읽고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올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0절, 22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동물 모양을 통해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오늘 이제 3장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설명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축을 하면서요, 사흘부터 지난 5월 29일 날 정말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초대하고 VIP를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 교회를 오셨느냐? 80명이 교회를 새로 오셨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등록하는 게 중요하죠. 그 중에 30명 정도, 교회 학교가 25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주일날 등록한 47명이 이제 정말 신앙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겨오고 녹여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이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토록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안 들어본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어떻게 하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혼을 흔들고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로지 새겨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낱낱이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숭배 때문에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죄 아래 있다. 3장에 와서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와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되면서요, 유대인들이 죄악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3장은 4가지 질문과 4가지 답변, 1장부터 8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반론하고 반격하는 이야기들이 3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을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절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로마서 3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 중에 더 중요한 장절이 어디냐? 이제 19절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중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오래돼도 흔들림이 많을 때가 많은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가게 될 때 이제 복음에 눈 뜨게 되는데, 오늘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자,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입을 만한 사람, 자기를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의를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모든 사람은 부패했고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처를 행하셨어요. 방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뭐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은 몇 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은 19절부터 시작되지만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결론은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철두철미하게 3장 10절의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 복음의 장애물들을 거두어 버리려고, 치워버리려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질문들을 3장 1절부터 8장에 써놓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가 4월 첫 주부터 5월 29일 날까지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전도를 했는데요, 몇 명 왔냐면 정말 부끄럽게 3명인가 새로 왔고, 그분도 그냥 그날만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보면 열매를 거두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전도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 교회가 참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와졌고,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같이 힘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 온 사람이 거의 80명이고 정착한 사람은 40명 가까이 가까워졌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변하고 삶이 바뀌었나, 이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했던 마음,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은혜가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특징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한번 로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뭘 반대했는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은혜가 있어요. 뭘 알아요?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원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악 아래에 있다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이야기를 서술해 가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았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람이 다 낫다는 게 아니라 범사에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죄. 그래서 10절이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졌지만 이제 선악과 얘기 좀 해볼게요. 아니, 그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대단한 죄예요? 아니, 동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게 그렇게 멸망받고 천국에 못 들어갈 만한, 이게 그렇게 억울하고 막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9절 10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죄 아래 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죄 아래 있고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왔거든요. 휘포. 우리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떤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결박되었다, 구속되었다, 종이 되었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 바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누군가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 죄인은 바로 뭐냐? 고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로마서 7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거듭났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부터 5월 말까지 8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손 인형을 가지고 복화술을 하는 목사님이, 그 소장님이, 안재우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도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싹 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행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까지 오게 돼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두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세 번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의인은 없지만,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 아래 영향력 있는 죄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이요, 로마서 7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교회 마당까지 옮겨오는 것, 예배의 자리까지 옮겨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마음의 법과 다른 한 법이 싸우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법과 다른 법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 아래 법이 있어요. 죄에게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린 상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의 영이 임한지 않은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영혼으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니까?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아래 옮겨오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나로 사로잡고 있는 것,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어.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행축을 하면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등록을 하고 계세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주의 집에 맡겨 있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에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슬프고 우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져가는 일들을 선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뻔히 당하고 알면서도 자기가 죄 아래서 무기력한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강단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면, 설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될 때, 영이 변할 때만이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자, 선악과를 좀 따먹고 죄를 좀 졌다고 했지만 거짓말도 했어요. 부모님 말씀도 좀 어긴 것도 맞아요. 남의 것 좀 탐내가지고 뭐 서리도 하고 손댄 것도 맞습니다. 젊은 날에 좀 음란한 것도 봤어요. 동영상도 좀 보고 넷플릭스 야한 영화도 좀 보고, 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서 탈락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고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마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나 살인 범죄를 저질한 사람이나 사이코패스라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 되지만, 그거 좀 뭐 거짓말 좀 하고 남의 것 좀 갖다가 쓰고 뭐 누구랑 좀 싸우고 한 것 가지고 구원이 탈락된다는 말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지금 이야기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인이냐. 이거는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강원랜드 안에서 저희 교회 뒤편에서 도박 중독자가 50대 중반 된 사람이 갈 데를 못 찾고 저희 교회 뒤편에서 목매달아서 전깃줄로 자살한 사건이 성탄절 전야 일주일을 남겨놓고 발생을 해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목회 열심히 한다고 이쪽 저쪽에서 불러줘가지고 제가 막 강사로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연회에서도 준회 온 전사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정말 목회 잘한다고 600만 원 상금도 받고 그랬어요. 연회에서요. 원주제일감리교회 이명기 감독님이 동부연회 김석기 목사를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냈는데 공부방을 해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그랬더니 전 회원들 불러놓고 저에게 상금을 주셨어요. 영월 성원교회 이상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6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졌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미처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는 알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생생한 복음의 은혜는 전도의 현장 안에 있을 때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강원랜드 매표소 앞에서 제가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못 나갔습니다만 꼭 토요일에 한 번은 내가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는데 한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목사님들 10분, 12분 정도가 다 하나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그 일을 10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카지노 게임에 온 사람 200명에서 400명을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신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한 남자 신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 현장에 있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199명이 다 저를 싫다고 그러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교회에서나 지랄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재수, 아침부터 재수 없게 그리고 막 뒤에서 제 앞에서 막 가르침을 뱉고 침을 하고 아주 쌍스러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오려면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이분 첫 일성이 그건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떠나면 죄인이에요. 이분은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은행 차장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청년 회원들이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려고 결단했던 아주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카지노 게임 끝난 사람들을 데리다가 성 접대하는 업소에다가 데려다주는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운전수 역할을 했어요. 그게 돈이 쏠쏠하게 됐나 봐요. 한 번 연결해주면 아무튼 생활비보다도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꾸준하게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저에게 와서 첫 마디가 뭐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형제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어떤 게 크다고 작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때 회의가 들었대요.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살려두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왜 그 목사님을 돌아가게 하셨나요?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해서 고위직 간부까지 올라갔어요.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기로 결정하고 돌고 돌다가 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서울 과천의 경마장에 가가지고 다 망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 강원랜드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세상에 카지노 게임 끝나고 성접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업소를 소개해주는 일로 한 시대에 선교사로 헌신했고 찬양 사역자였으며 한 교회 믿음 좋은 청년의 여러분 나락을 보게 되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길거리 전도하는 저에게 그가 찾아와가지고요, 그냥 그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따로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형제님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회 되시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때는 뭘로 보고 알아요? 죄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죄가 없나요?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가 없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망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복음의 당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말이에요. 저도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이 저 사람의 영혼을 이겨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오 예수라고 하는 그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신문을 돌린다고 해서 저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초대한 초대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이때 누군가 교회를 올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 가지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고 복음을 들었고요. 그들의 영혼은 이미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된다, 영혼의 구원도 어렵다, 전도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인 거였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야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연합해서 온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말에 제가 11월 달에 이제는 속회 소그룹을 위한 전도 축제가 이제 이번에 워크숍이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그 한번에는 이번처럼 안 하고 전반부하고 후반부 다른데 후반부에는 속회 중심의 전도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해피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9절, 모든 인류가 주의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인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7절. 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유,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만족대로 살면 돼요. 자기 유익대로 살면 돼요. 자기 쾌락조차 살면 돼요.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이 내 마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하고 독사의 말을 쏟아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해 있어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그들의 가는 길은 결론적으로 파멸과 비참함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17절, 그들의 삶에는 평화와 감사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변화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죄의 열매를 맺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선한 것을 바라지도 않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바라고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늘은 조금 듣기 어려우셔도 다음 주에 한번 더 들어보면 이제 복음이 계속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로마서 1장 말씀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누구의 종의 노릇을 하고 살아갔어요? 뭔가 지배받고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억압받는 삶에 죄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을 뭐라고 그러느냐? 죄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좀 볼게요. 죄의 뿌리는 무엇이고 죄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28절 써보세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에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양분이 다 죄악된 것만 올라오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함께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의 뿌리와 열매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 상태. 그리고 나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29절 30절 단숨에 읽을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2000년 전에 죄악 아래에 있던, 죄 아래에 있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열매, 죄의 뿌리가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욕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지 않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은혜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 박성원 동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서울에 아주 큰 교회거든요.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준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큰일 났네. 그 교회에 재정사고가 났어요. 우리 박성원 주제에 논의가 됐어요. 재정을 건드린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해서 내쫓을 거냐, 교회에서 재정사고 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거냐.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의 피와 눈물로 드린 헌금을 손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은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큰 분란이 날 건데, 옳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려내야 될 것인지 품고 가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공부하는 순간에 중요한 이슈였어요. 나중에 여쭤봤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회개하고 교회에서 그 빚을 변제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봉합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재정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손대도 된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하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낱낱이 다 알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도가 죄를 지면 죄가 드러날 때는 고통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바람 핀 게 드러나 보세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삶을 사냐고. 그 죄가 드러날 때는 고통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어떤 관계?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좋은 얘기해서 영혼이 어떻게 바뀝니까? 위로하여 주는 얘기만 해가지고 영혼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 28절, 29절, 30절,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 아래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떨림 갖고 살아가나, 죄악 아래 있으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 보니까 탈락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갖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항상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에덴 동산을 설명합니다. 왜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이 원죄에 대한 말씀이냐를 설명하겠어요?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완벽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죠.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지, 따먹어봐.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되는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로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었어요. 그 아래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한 것,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누가 삶의 주인이 되느냐?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인간 타락의 시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죄를 누가 덜 지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그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간에서 왕을 내쫓는 사건이 된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뿌리 안에서 생각이 욕망에 살이 잡히니까 삶의 열매도 다 죄악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야, 설교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살아내라. 이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의롭지 못해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선교사로 찬양 사역을 하던 사람이 제가 전도하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나 같은 음란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가 조금 있고 당신이 죄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나 나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와서 주일날 찬양 예배 인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거부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거듭나고 중생의 삶이 일려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